우리가 원인을 아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도 모르고 오는 문제들도 우리 삶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억울하고 또 정말 마음이 아픈 고난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죠.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사람은 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의 문제들에 있어서 동물은 뭐 그런 생각조차 못하겠지만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뭐 분노의 4단계 뭐 이런 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격으로 내게 지금 고통과 문제가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제목이 안 나는데 뭐 no regret 뭐 이러면서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런 이 선교사님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목사님하고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돈을 주면서 좀 이렇게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와라 이렇게 갔는데 인도에 갔을 때 이 청소년이었죠. 이분이 다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낀 거예요.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태양볕에서 옆에다가 불을 펴놓고 동서남북으로 불을 펴놓고 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진 문제에 있어서 이 수행과 고행을 하는 거죠. 내 지금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 타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고통이 지금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왔다 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막 죽인다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은 또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조상이 노해서 너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다. 약을 팔죠. 그러면서 혹은 또 너 지금 사주가 이렇다. 너 팔자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하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확인하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배경을 좀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수신자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배교였습니다. 배교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4절이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면서 되게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개인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이제 본문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주의를 하기를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지금 이 성도들 앞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이것과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피 흘리 순교할 만큼 너희에게 아직 박해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처럼 그런 순교시대, 박해시대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천국에 갔지만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암보다 지금 내 이 손톱 밑에 찔린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교시대, 박해시대 우리가 뭐 상상하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그 순교보다 우리 더 힘든 각종 문제들이 우리 앞에 태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안들을 찾으면서 유혹에 빠지죠. 당시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배경 문서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죠.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내가 괜히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유혹들을 느꼈을 겁니다. 혹은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냐? 혹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는 이런 지금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요즘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큰일 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해, 왜 그거 가지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하냐, 이럴 수 있지만 막상 당하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꼭 신앙에 뭐 박해가 일어나거나 순교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각자 자신의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문제와 고난의 영역인 거죠. 이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연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실 때부터 그런 고난과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절대자 구원자를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식으로 대적하는 그런 부류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생자인 거예요. 12장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연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보좌에 계신 예수께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좌절하기가 너무 쉽고 울기가 쉽고
낭망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인 우울증, 이런 게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이제 이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참 제가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뭐 제가 가족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전거 타고 오는 길에 막 울고 막 공장 다녀오는 길에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막 많은 이런 생각과 유혹에 빠지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냐면 틀린 걸 알면서, 그럼 여러 가지가 틀린 걸 알면서도 괜히 나왔나? 괜히 나왔나?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나? 진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막 미리 뭐 잔업일을 알려주면 좋은데 갑자기 뭐 17시에 안 보내주고 오늘 20시 30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럼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안 나갔죠. 새로운 데로 갔는데 그때 참 뭘 느끼냐면요. 정말 이때 많은 어떤 뭐랄까 내 삶에 저주는 아니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리고 원망. 괜히. 그 이제 어떤 원망을 하죠? 막 이제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왜 뭐 심지어 막 부모님이 뭐 이렇게 정상적인 곳에서 계셨다고 하면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봤냐?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낙심과 원망이라는 이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나누고도 문제 오면은 보십시오. 분명히 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같이 일하는 분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기적을 봤잖아요.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갑자기 쩍 하고 갈라지는 걸 보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들이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봤는데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보고 원망하죠.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다. 스테이크 썰었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뭔 고생이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걸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와요. 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위기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 싶지만 또 자기 나름도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올 때 반응과 대처 방식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왔을 때 낙심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이 그로기 상태에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죠. 우울증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1위잖아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유독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진짜 심지어 목숨을 끊어요. 예전에 뭐 같이 가셨지만 저희가 마포대교에 갔었는데 진짜 뭔 자살할까 싶지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정말. 저희가 길에서 다리에서 이렇게 밑을 보는데 천천히 가니까 갑자기 경찰차가 서행을 하면서 옆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의 결과가 참혹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온 첫 번째 결과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와중에도 낙심하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죠. 의기양양했잖아요. 그 보시면은 참 엘리야도 막 놀리잖아요. 막, 야 니네 신은 죽었냐 하면서, 니네 신 자냐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지금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 낙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낙심했냐? 하나님 보고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볼 또 우리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봐야 될 게 욥기예요. 요 하필 또 욥이 그랬죠. 심지어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융성한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초반부에서 많이 언급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틈만 나면은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3장 4장 우리 설교 나눌 때 봤었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고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죠.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 이게 깔려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 돼서 왔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죠.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 정도 좀 목회해가지고 이 정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제일 함정이죠. 뭐 인간이 자체가 그렇지만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복주의로 빠지기가 너무 쉽죠.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겠다. 제가 7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물론 뭐 80년대도 뭐 애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복주의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떻게 빠지죠?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해요. 정죄까지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너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이죠.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지금 이 고난 온 거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42장 가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보고 너네 틀렸다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어려움 겪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체크하고 갱신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 치우치는 겁니다. 문제만 오면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불교 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문제만 오면은 스스로 정죄하면서 빠져버리고,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문제만 오면은 너의 죄 때문에 왔고 마귀 때문에 왔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미 죽은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됐다. 거기까지 하면 좋아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착취하죠. 돈을 착취하고 인생을 착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건전한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8절이 얘기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유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게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감사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왜 감사하냐? 그게 세상의 사상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문제가 오든 복이 오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답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얘가 내 딸이 맞고 내 아들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이 잘 크기 위해서 혼을 내고 징계를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근데 혼날 때 어떻게 하죠? 본인들은 괴롭죠. 네. 괴로워요. 그걸 저희 아들이 둘째라서 그런지 혼날고 뭐 자기가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누구한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라고, 그때는 아빠라고 안 해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하기 싫어. 얘가 뭘 배웠는지 엄마한테는 사모님 하지 마요. 종교심, 동정심을 목사님이 착한 거라는 걸 뭐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are라고 되어 있어요. share his ho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참여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해석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겠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복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처했을 때 기도해서 질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병 걸려서 안 낫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해석을 하니까 성도들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죽어도 혹은 고침을 받아도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걸렸다. 저희 동생은 병 걸려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본 게 뭐냐면은 그 투병하는 1년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만 나이로 한 22살 이 땅에서 산 건데 그 1년을 투병하면서 뭐 했냐 하니까 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로 보십시오. 병 걸려서 똑같이 이 땅을 뜨는데 병 걸려도 하나님 끝끝내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끝끝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물론 우리의 모델이 되지만 사람보다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헤쳐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지키시고 이끌고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문제 앞에서 후회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했다 생각하는 게 많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후회예요. 후회. 그래서 이제 말년에 됐을 때 우리가 껄껄 하잖아요. 할 걸, 하지 말 걸. 껄껄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고난, 우리의 실수를 통한 고난과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근육도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강하게 되고 근육이 커집니다. 벌크업 된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오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될 때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받을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가 있는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오듯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슬프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시절 생각하니까 그때 힘들었지.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뒤에 궁극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지금 23장 10절이 막 지금 어려울 때 그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이 문제와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고난하는 자가 있다면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계속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너가 이게 무슨 영적으로 뭐가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 판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교단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어떤 데는 보니까, 사모님이
계시의 은사,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좋죠. 성경에 있죠. 예언의 은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라. 뭐 누가 하는 일입니까?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알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막. 그래서 빨리 솔루션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솔루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고, 궁핍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궁핍에 처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린 이겨나가는 거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요. 결국엔 뭐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의 문제 해결에 기뻐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침받고 우리에게 남은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참 재밌게 글을 썼어요. 편지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서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라. 자, 우리 앞전에 뭐라고 그랬죠? 경주라고 표현했었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 인생에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다리 빨리 고침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 사명을 레이스로 본다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명의 일부는 될 수 있겠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면서 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리스도 밖에 우리 죄인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숭배하는 인격과 삶이에요. 진짜 뼛속 깊이 저도 늘 느끼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너무 나타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올바른 의가 아니죠. 나를 숭배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인격과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요. 내 마음이. 이거는 도덕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도덕은 뭐예요? 하나님 없죠. 뭐죠? 일반 은총 아래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이죠? 옆에 있는 이웃을 높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굴 높이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지금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복음과 전도라는 거를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높였구나. 나를 자랑했구나. 그게 뭐죠? 우상이고 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데 나에 왜 문제가 오지? 진짜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이거를 전도해가지고 돌파해내야 되겠다. 또 저도 그렇게 또 참 회개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앞선 지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했었던 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해보시면, 이 본문을 묵상해보시면서 정말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뭘까? 사실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또 좀 일기도 좀 써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내면의 기본 상태, 죄인의 상태로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번 주 가운데 읽었잖아요. 우리 통독했는데 느헤미야 8장 보면은 느헤미야서 보면서 우리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세워서 하신 게 뭐죠?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불도 없는 시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당에 서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랬어요. 낮 12시까지.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히죠. 그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처참하게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이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성벽 재건이 정말 짧게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딴짓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혼이 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문제 해결 빨리 되는 거 물론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형제가 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